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전쟁은 참으로 참혹하죠. 구약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전쟁을 할 때 이런 전쟁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구약의 전쟁은 그 당시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하죠. 근데 그 당시 전쟁이 정치적 권력의 행사로 널리 사용이 됐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런 전쟁은 종종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주변 민족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단순히 종교적, 신학적 사건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을 하면 구약 전쟁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 전쟁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석이 되었죠. 그런데 현대 신학에서는 이런 전쟁의 신학적 의미를 좀 제고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폭력성과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비판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전쟁이 오늘날 윤리, 도덕,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의 면에서 살펴보면 이 구약 전쟁은 영적 전쟁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거나 또 하나님을 배반할 때 전쟁을 허락하시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냥 전쟁만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과 공동체성의 연대성, 이런 걸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전쟁을 볼 때는 전쟁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공동체성의 연대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공동체가 더 깊어지는 그런 면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월 27일에 광화문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화문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그럼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할까? 이런 것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치루어야 되는가? 이것을 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31장 내용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가? 오늘날에도 그걸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에 대한 복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하나님은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전쟁을 준비해라. 그리고 민족적인 집합체가 되도록 하시죠. 이 명령은 신앙적 정체성의 확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던 거죠. 어떤 퍼레이드나 축제나 집회, 이런 것은 전쟁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떨쳐버릴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동성애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동성애자는 품지만 동성행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어떤 반대의 발언도 차단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내부적인 적을 만들고 내부가 분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회를 반대하면 사탄이고 마귀이고 바퀴벌레야, 이완용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들을 때도 너무나 적대적인 발언이 될 수 있고 공격적인 혐오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악하기 때문에 악으로 뭔가 대응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그 영적 전쟁이 합리화되었기 때문에 폭력성과 어떠한 비난성을 갖고 우리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의 진행을 우리가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향해서 진격하고 그 전투에서 모든 남자를 처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남자들을 처치하고 또 누구를 죽이게 하냐면 남자들만이 아니라 그런 미디안 남자들과 관계를 했던 여자들, 이런 여자들까지 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7절과 8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쳤어요. 근데 남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미디안 남자들과 관계를 가진 여자들까지 죽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14, 15, 16절을 쭉 보면 14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어떤 여자들이에요?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처녀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죽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자들과 그 남자들과 함께 관계를 가졌던 여자들은 죽이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일 때 아무나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러한 전쟁에 이러한 것은 조금 저지시켜야겠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잡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정말 힘이 없는 사람까지 다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3절에서 24절에 보면 전리품, 포로의 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전투 후에 전리품을 얻게 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이것을 나누는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28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여기 전리품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전리품의 반은 누구에게 줘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그리고 또 반은 누구에게 줘요? 회중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반대 집회를 할 때, 어떠한 모임을 할 때 다 현장에 나온 사람만, 그 사람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현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기도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터를 지킨 사람들도 역시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반대해, 여기에 안 나와 협력하지 않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건 연합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전투의 결과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전쟁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와 대치해서 싸운 사람만 그렇게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지킨 사람들, 잠잠히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전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제거하라고 하실 때, 제거할 때도 무자비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다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누구와 전쟁을 해야 될지, 가정의 식구들, 일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와 어떠한 적대관계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그 대상과 영적인 전쟁을 하되 피 흘릴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상과만 전쟁을 해야 된다. 무고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